안녕하세요. 오늘 12월 27일 올해 마지막 수요예배 시간입니다. 오늘 북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 마지막 호세아 편입니다. 열왕기하 17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스 제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 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아수르의 왕 살마네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그가 애굽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며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여 두고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에 두루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애워쌌더라.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아멘. 오늘은 북이스라엘 이야기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여로보암으로 출발해서 우리 마지막 호세아까지 205년간 나라가 지속되다가 아수르에 의해 멸망을 당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잔인한 왕 무나엠에 대해서 했죠. 그는 자신의 왕권을 보장받는 대신에 아수르에게 막대한 조공을 바친 무나엠 왕이었습니다. 무나엠은 그렇게 10년 동안 북왕국을 통치한 후 아들 부가히아에게 왕위를 물려줍니다. 부가히아는 2년 동안 왕위에 있었는데 그의 신하인 베가에 의해 죽고 그렇게 반역이 일어납니다. 문제는 이 베가가 왕이 되었을 때 일어납니다. 베가는 길르앗 사람의 도움으로 반역에 성공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길르앗이라는 지역은 어디냐면 이전에 무나엠 이전의 왕 살룸의 고향입니다. 무나엠이 살룸을 죽이고 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지파 간의 지역 간의 왕권 다툼이 있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또 베가는 아주 극심한 반아시리적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무나엠 부가이아는 전형적인 친아시리아 쪽의 사람입니다. 여전히 왕이 바뀌고 있는데 계속 반역이 일어나고 있는데 지역 갈등, 정치적 갈등은 호전될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베가 시대 때가 이제 문제입니다. 베가는 주변 나라들과 동맹하여 반아시리아 노선을 펼치려고 합니다. 여기서 시리아와 팔레스타인 주변 국가들이 뭉치면 이 가장 강했던 아시리아에 충분히 대적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남유다 왕 아하스는 친아시리아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동맹에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때 베가는 시리아가 옆에는 아람의 명칭입니다. 아람과 연합해서 남유다를 칩니다. 베가와 르신이 함께 남유다를 공격해요. 북왕국과 시리아의 입장에서 볼 때 아수르가 위에서 내려오잖아요. 아시리아와 전쟁이 나면 아래쪽 이렇게 아래쪽에서의 공격이 취약해지기 때문에 승리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먼저 남왕국을 먼저 응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원전 734년에 시리아 에브라임이 연합해서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시기는요 북왕국이 멸망하기 불과 12년 전입니다. 이 전쟁이 바로 아수르가 북왕국을 공격하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그때 남유다의 아하스는요 예전에 우리가 유다 왕들의 이야기할 때 나눈 것처럼 아수르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아수르의 도움으로 전쟁에 이깁니다. 이제 아시리아에게 패배한 북왕국은 철저한 아시리아의 보복만이 남았습니다. 이 베가 때에 이미 북왕국은 사마리아와 에브라임 산지 일부를 남기고 모두 아시리아에게 약탈당하고 빼앗기고 많은 사람들이 아시리아로 다 잡혀가게 됩니다. 베가 시대 때 이미 나라가 사마리아와
에브라임 산지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반란이 일어납니다. 호세아가 이제 베가를 죽이고 반란을 일으키죠. 반아시리아 입장을 견지한 베가는 친아시리아파에 속하는 엘라의 아들 호세아에게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호세아는 이 당시 아시리아에게 항복하고 스스로 봉신국이 될 것을 맹세합니다. 이 당시에 호세아도요, 아수르의 왕 디글랏 빌레셋 3세가 직접 호세아를 왕으로 임명했습니다. 호세아는 열왕기하 17장 2절에 그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지는 아니하였더라. 그런데 저는 좀 이렇게 생각해요. 북왕국의 멸망을 함께한 왕이니까 당연히 평이 안 좋고 막 범죄하고 이럴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는 평이 좋죠. 그렇지 않습니까? 뭐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지만 다른 왕들보다는 나았다. 이전의 왕들보다는 괜찮았다. 특별히 북이스라엘 왕들에게 붙여진 죄, 특히 여로보암의 죄와 같이 행했다라는 표현이 없어요. 다른 왕들에게는 다 이 표현이 있거든요. 여로보암의 죄는 베델과 단에 세워진 금송아지 숭배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런 말이 없습니다. 비교적 북왕국의 왕치고는 평이 좋은 거예요. 근데 그때에도 이 호세아 때에도 멸망하게 됩니다. 그렇게 잘못한 왕은 아닌데 비교적 모든 왕들 중에 사실 가장 불행한 왕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호세아는 친아시리아파에 속한 인물입니다. 베가를 죽이고 왕이 된 것도 아시리아가 그를 도와줬기 때문에 가능한 거였어요. 그러므로 호세아는 왕이 된 후에도 봉신이 되죠. 조공을 바쳤고 아시리아의 정책에 적극 동조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변수가 생깁니다. 국제 정세가 조금 변하는 것 같습니다. 아수르의 왕 디글랏 빌레셀 3세가 이제 죽고 그의 아들 살마네셀 5세가 왕이 됩니다. 이제 아시리아의 정권 교체기예요. 내부의 사정이 혼란스러운 거죠. 이때 주변에 많은 나라들이 고대 근동의 패권을 잡고 있던 아수르였잖아요. 그 주변에서 아수르에게 약탈당하던 아수르에게 조공바치던 많은 나라들이 이때 아시리아의 그늘에서부터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렇잖아요. 사정이 그러니까요. 호세아 역시 이 시기를 잘 이용해서 아시리아로부터 독립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애굽의 이집트에 도움을 구하지만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잘못된 판단이었습니다. 당시 사실 애굽도 내부적인 분열로 인해 사정이 넉넉치 않았습니다. 누구를 도와줄 상황이 아니었어요. 아시리아는 이 호세아 북왕국의 배신 소식을 듣고 살만 에셀 5세는 왕위에 오르자마자 바로 팔레스타인 원정길에 오릅니다. 이때 호세아는 아시리아 군대에게 잡히고 다시 북왕국은 항복하게 됩니다. 다시 북왕국은 봉신의 관계를 맺고 조공을 바치기로 맹세합니다. 하지만 호세아는 다시 1년 후에 다시 아시리아를 배반하고 조공 바치는 것을 중단합니다. 그러자 살마네셀은 호세아를 이제 붙잡아 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왕궁을 파괴하고 북왕국 백성을 약탈합니다. 백성들이 왕이 감금당한 상태에서도 또 한 번 반란을 일으키지만 724년 다시 사마리아를 공격했고 3년간 애워싸 포기합니다. 그리고 다음 왕 사르곤 2세 때에 722년에 북왕국은 완전히 아수르에게 멸망당해 200여 년간의 역사를 뒤로하고 역사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호세아는 통치 기간에 정말 아시리아에게 대항하여 발버둥 쳤습니다. 이미 베가 때에 아시리아에게
다 빼앗길 힘이 없었는데 아수르의 상황 그 강성한 상황 속에서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저항해 나갔던 왕이 호세아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호세아가 감금되었을 때에도 백성들이 저항했던 것을 보면 나름 호세아는 괜찮은 영향력이 있었던 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의 평가가 다른 북왕국 왕들보다는 더 좋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이제 나라가 망했습니다. 후의 기록에 의하면 아시리아는 북왕국의 27,280명의 지배계층을 포로로 잡아갔고 사마리아를 아시리아의 주에 편입시킵니다. 그리고 추방당한 북왕국 백성들은 강제 이주를 당하게 됩니다. 이것은 아시리아의 제국 정책이었습니다. 6절입니다.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정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뎃 사람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강제 이주 정책뿐만 아니라 혼혈 정책도 하게 되는데 이것이 아시리아 입장에서 보면 효과적인 정책입니다. 24절입니다.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아시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아멘. 이렇게 혼혈 정책, 이주 정책을 펴야 저항운동, 민족운동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그들이 정책을 하는 거죠. 여러 민족이 살면서 피만 섞이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본토민들은 이주민들과 생활풍습, 종교 이런 게 섞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남쪽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을 멸시하기 시작합니다. 같은 민족으로 인정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럴만하죠. 요한복음 4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걸자 사마리아 여인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유대인은 사마리아인과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유대민족이 바벨론 포로 후 귀환할 때 성전을 건축할 때도 사마리아 사람들과 큰 갈등을 겪었습니다. 이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같은 민족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이러한 가정들, 오늘 이 역사들을 생각하면 충분히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북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를 끝으로 호세아를 끝으로 모든 이스라엘의 왕들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올해 사울부터 시작해서 다윗, 솔로몬, 유다 왕들 또 북왕국 왕들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사실 이 왕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도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것에 만족하고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왕을 세울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나를 버렸다. 하나님을 왕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사람을 원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을 세워주시면서 모든 왕들에게 또 이스라엘에게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삼아라.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살아라. 그러므로 하나님은 무엇보다 우상숭배에 냉정하게 노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유다 왕들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의 언약 안에 사는 자들이 되기를 바라고 또 북왕국 왕들의 모습을 보며 반면교사로 삼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나를 인도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사모합니다.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다스림 속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며
좀 온전히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사는 거룩한 자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하나님의 뜻 이뤄가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그 어떤 것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인 되시오니 주님 앞에 순종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새로 시작하는 2024년도 수요일에는 우리 교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